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인간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습니다. 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여러분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지지락을 공부했는데 창세기 1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자애로운 자비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으시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벌이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려주셨고 태양을 쬐어주셨으며 지금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차사하고 그 외 기타 사고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두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구원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넬료의 기도를 받아들이신 것은 코넬료의 선함을 기억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넬료가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비로우시고 종종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의 악을 참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분의 진노 아래서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있고 인간이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 평화, 자비, 온유하기만 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들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속성들 역시 자연히 인간의 창조주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서 보여지는 온갖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100만 배로 확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강도를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죄인들 대신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고뇌하셨는데 그 고뇌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에 단 한 번도 불순한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신 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뇌를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수십만 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이 나쁘고 악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질투와 시기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나쁜 감정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질투의 감정이 올바로 사용된다면은 그것은 올바르고 거룩하며 참된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오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사탄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건 역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이집트로 보낸 건 역시 질투심에 기인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도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동기도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연관되지 않은 질투는 중립적이지만 잘못된 질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질투는 또 참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올바른 것을 지키도록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질투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성경에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질투로 때로 가족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너그러이 내버려 두고 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태로 보면은 이 정도의 강력한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간음, 살인, 강도들이 들끓고 있고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뒤섞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식들의 안녕, 행복, 복지, 생활에 질투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정을 지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가정 내에서 자기들이 정한 올바른 도덕이 아닌 불경건하고
세상적이고 더럽고 육신적이고 사악한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진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대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겨울 지경입니다. 조셉 파커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도 감격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 더 이상 사랑의 신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핑크빛 미소를 머금은 사랑의 신에게 이 시대에는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서 심지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매일 죽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마귀같이 살고 제멋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울며 회개하면은 양팔을 벌리고 너를 맞으실 거고 용서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타락한 피고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늙고 죽고 썩어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를 내세워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제가 모두 다 과거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서도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모든 참된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에 갈보리에서 자비를 모두 다 보여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면 갈보리를 가면 됩니다. 갈보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의에 대한 질투심이 나타난 동일한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나무로 되어 있고 못에 박히고 채찍 자국이 선명하고 피에 물든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바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역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킴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인간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지 결정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여러분은 이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이미 보여주셨고 어디에서 자비를 베푸셨는가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곳 갈보리 십자가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칼이 그 사람을 계속 겨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 흘리신 그곳 갈보리 십자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겨누신 그 칼을 결코 치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불신앙으로 젖어 있어서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를 씻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보고 있는 드라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리에 관해서 까막눈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신명기 7장 9절은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위대한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면은 나중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들의 꿰매 넘어가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 해도 그 사람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결코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 넣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몸 안에서 나오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정녕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의 위엄을 보이시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며 신들 중에 신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경배해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